행복한 교회의 영광과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온거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50년이 되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금 이곳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고 우리 박재수 원로 목사님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 1대 사역자가 되시고 또 제가 2대 사역으로 지금까지 5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쭉 보면 50년 된 교회에 목회자가 2대째 사역하고 있다라는 교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픔도 있고 분열도 있고 또 상처도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계속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2대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것에 또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사실은 거의 돈이 없었지만 은혜의 힘을 빌려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1년 3개월 동안 건축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하루도 건축이 재정이 부족해서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멈춤이 없이 계속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건축하다가 멈춘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무려 7년 만에 은행에서 융지한 모든 것들을 다 탕감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헌당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격스러운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물질과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곳에 교회를 주셨사오니 1,000명의 성도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또 수년 안에 우리 제적 1,000명이 넘는 부흥의 불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3,000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한 교회, 지교회 18개의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3,000명이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이 3일 재배 공동체로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져 나가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50주년을 맞이해서 1부 때도 그랬지만 2부, 3부 때에도 어떤 집사님은 약 한 10년 만에 오셨어요. 10년 만에 오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얼마 만에 오셨수 한번 인지하시고 새롭게 우리가 또 5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다시 한번 달려온 50년, 달려갈 50년을 표어로 외치며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며 함께 달려가 봅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몸보다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직접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엄청난 영적 권세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주님은 반드시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엄청난 권세를 주셔서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는 많은 비판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적하는 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는 성령께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성과 권위를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현대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영적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권을 상실하면 교회의 축복권도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셨던 것이죠. 이에 대해 20세기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는 현대교회의 취약점, 약점을 3가지로 지적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이 능력 대신 무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무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소망을 잃고 허덕이고 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불쌍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여러분 기댈 것 없는 그들의 인생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1세기 교회는 사도행전의 본질로 돌아가 교회 영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초자연적인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권 회복과 새로운 영성 형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50년을 달려가려면 그런 에너지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성이 향상될수록 세상을 향한 영적 권세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의인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듯이 말입니다. 영적 권세가 높아지는 만큼 축복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성이 높아지는 만큼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희망이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5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 영권과 축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의 건세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교회의 건세 회복.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교회의 위상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아도 결코 권위가 실추되거나 위상이 떨어지지 않는 간결한 설명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고 신비한 일들이 생기고 심지어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21세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깜짝 놀라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50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지금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만 교회가 세워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짊어질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한 교회의 건세인 줄로 믿습니다. 실추되었던 교회 건세가 회복되어져요. 교회 영권 때문에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합니다. 오늘 암도 치료받고 불치병도 치료받고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교회 영권 때문에 성령님의 건세가 강력하게 나타나야 에너지를 얻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 영적 건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건세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의 신분은 놀라운 특권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선언해 줍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오늘 좌우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특권층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실감이 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우리는 하늘의 특권층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 권세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성도요, 무늬만 자녀가 아니라 그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살아가는,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과 위험 속에서도요 솔로몬 행각에 당당히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임은 죽음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162개의 큰 기둥으로 된 큰 건물입니다. 대인원이 모이는 대장입니다. 그들은 협박이나 불이익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어떤 손해를 입을까 움츠리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용기가 뚜렷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대범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피로 값주고 산 자야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처신하는 영적 권세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어깨 좀 펴봐. 어깨 좀 펴봐.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도 당당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존자의 전능자요, 그분의 힘을 얻어야 우리가 앞으로 50년 향해서 다른 박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세를 주시고 성도들의 건세를 주시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는데 오늘 14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며 주님께로 나오니 남녀 성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부흥의 역사,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요, 그들은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는 힘찬 성장과 뜨거운 부흥을 맞게 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간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부흥의 불길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몇 가지 좋은 현상들이 있는데, 첫째, 마음이 하나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안아주시고요, 남녀 말고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우리는 하나야, 우리 하나. 일치단결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요,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할렐루야, 다 모여있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고 또 지역 학연 지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 번째는 모이는 일에 열심을 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아멘할 때까지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연합활동합니다. 바자회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모여 함께 모이는. 어떤 분이 옛날에, 지금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는데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와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 주실래요? 어떤 분은 10,000원짜리요, 어떤 분은 양심이 좀 있는지 5,000원짜리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싹 다 줬습니다. 싹 예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싹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주시면 안 돼. 그냥 그는 이제 그 법에 위반이 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모이는 영적에서는 싹. 또 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교회로 평판을 받습니다. 저는 열흘 전에 우리 지역, 우리 조창기도에서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야, 행복한 교회는 살아있네, 여러분. 살아있네. 행복한, 언제 죽었나? 살아있는, 역동적인 교회로 부러워하는 거, 칭찬받는 교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좋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령 충만할수록 사회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문이 있어서. 이름이 얼마나 이뻐요, 행복한 교회.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행복한 교회. 옆 사람에게 이거 아시오? 행복한 교회.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교회 권세도 주시고요, 성도들의 권세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지요. 교회가 부흥되며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막히면 교회가 싸우고 분열하고 갈라져 보세요. 그게 저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야? 안 됩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봤으면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다
모여서 부흥되지요. 부흥되면 그의 자녀들이, 그의 가정이,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로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마디로 교회는 축복의 모체요, 축복의 어머니의 가슴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가슴이 안기기만 하면 아팠던 것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배고픔도 사라지고, 요기만 하면 아니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요, 천배 만배나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가슴에 품고 헌신하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오늘 16절에 보세요. 모두 다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막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하길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문제가 풀렸어, 응답받았어, 병 고침 받았어, 경제 문제가 회복되었어, 사업 축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 자녀들이 형통해, 모두 기도가 응답받았어. 이런 가족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에 영권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엄청난 여러분 영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곳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수록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들이 가정마다 이루어지고 간증하며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막혀있고 내가 보기에는 닫혀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권에 필요하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늘을 열고 땅의 문제를 푸는 영권의 축복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희망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 저주를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50년을 달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찾고 예수님에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권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면 힘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면서 살아가면서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답답해요, 목사님 어려워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왜?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주시는 영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는 이런 저주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속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함께 50년 동안 동행해 주셨다면 다시 한번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영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부흥의 불길이 임하며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나가서 하는 일마다 축복의 역사, 해결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 받은 증거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막 달려왔다면 지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영권 주셔서 앞으로 향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축복의 우리 행복한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